살다 보면 문득 삶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손에 쥔 것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한 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조언보다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피를 토하듯 삶을 붙잡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히려 가슴 깊이 파고드는 법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불행을 겪은 사람입니다. 가난, 질병, 도박 중독,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하지만 그는 그 진흙탕 같은 고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지금 마음이 춥고 시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불씨 하나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아침이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면오프 광장.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지요. 광장 한복판에는 나무 기둥 3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의를 입은 28살의 청년 도스토예프스키가 서 있었지요. 그는 반체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여러분이라면 생의 마지막 5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절망했습니다. 28.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써야 할 글이 너무나 많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5분을 쪼개어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2분은 함께 사형장에 끌려온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데 썼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서로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 다음 2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데 썼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더 치열하게 살지 못했을까? 왜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미워했을까? 지나가는 바람 한 점, 발밑에 흙 한 줌조차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분. 그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광장 옆 교회의 황금 지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도스토예프스키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 햇살처럼 살고 싶다. 만약 내게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을 텐데, 매 순간을 기적처럼 아껴 쓸 텐데. 철컥, 총의 장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이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사격 중지. 황제 폐하의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황제가 그들의 사형을 취소하고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감형한다는 칙서를 보낸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이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5분의 시간은 나에게 영원과도 같았다. 나는 그날 죽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는 사형장에서 내려와 곧바로 족쇄를 차고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벼룩과 이가 들끓는 좁은 방에서 살인자, 강도, 흉악범들과 뒤엉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매일같이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지요. 귀족 출신이었던 그에게 이런 밑바닥 생활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지옥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흉악해 보이는 죄수들의 눈물 속에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가장 비열해 보이는 인간에게서 뜻밖의 희생정신을 목격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선하기만 한 존재도 악하기만 한 존재도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구나. 수용소에서 그에게 허락된 책은 단 한 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달고 다른 성경책을 베고 자며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고통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신은 왜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 것일까? 이 시베리아에서의 사녀는 훗날 그의 위대한 작품인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탄생하는 비옥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귀족 도련님으로 편안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대문호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배 생활이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하지만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많은 분들이 도스토예프스키를 근엄하고 완벽한 천재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를 평생 괴롭힌 것은 지독한 가난과 간질 발작,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특히 도박은 그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유럽 여행 중 우연히 손을 댄 룰렛 게임, 그 짜릿함은 사형장에서 느꼈던 전율과 비슷했나 봅니다. 그는 돈이 생기는 족족 도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원고료를 값을 받아 탕진하고 입고 있던 코트까지 전당포에 맡겼으며 심지어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몰래 팔아치웠습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던 밤,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 가족들에게 빵 한 조각 사줄 돈도 없는 주제에 또다시 도박을 하다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빚쟁이의 절박함이 그를 글쓰기로 내몰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문 밖에서 고함을 치고 있을 때 그는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미친 듯이 펜을 놀렸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써야만 했으니까요. 대표작 죄와 벌도 도박빚에 쫓기며 쓴 작품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는 도박으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죄책감이 투영된 것이었지요. 어느 날은 출판사와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소설을 써내지 못하면 앞으로 쓰는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긴다는 끔찍한 조건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6일. 보통 작가라면 엄두도 못 낼 분량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절망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손은 2개뿐인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때 그의 인생에 구원의 빛이 찾아옵니다. 속기사 안나 스니트키나 그녀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집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20살에 당찬 아가씨 안나는 45에 늙고 병든 작가를 도와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방을 서성이며 불러주면 안나가 빠르게 받아 적는 방식이었지요. 선생님,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주인공의 감정은 어떤 건가요? 그녀의 눈빛은 도박에 찌들어 있던 그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렇게 26일 만에 탄생한 소설이 바로 도박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작업을 통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안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간질 발작까지 모두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안나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머니이자 친구이자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지요. 그녀 덕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생애 처음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와의 결혼 생활 중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명성과 작품은 오직 내 아내 안나의 덕분이다. 그녀는 신이 나에게 보낸 유일한 선물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잡아주는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닐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말년에 자신의 모든 철학을 집대성한 역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집필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거대한 보고서이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찬가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는 마지막 역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었습니다. 집 빌 도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 살배기 아들 알료샤가 갑작스런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신이시여, 왜 하필 저 아이입니까? 제 죄가 그리도 무겁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지 왜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는 아들의 관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슬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세상 모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겠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탄생한 인물이 바로 소설 속 주인공 알료샤입니다. 그는 죽은 아들의 이름을 소설 속 주인공에게 붙여주고 그를 통해 못다한 사랑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소설 속 알료샤는 모두가 미워하고 싸우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천사 같은 존재였지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성적인 형 이반은 이렇게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런 신이 만든 세상을 거부하겠소. 이 질문은 평생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도박장에서,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가 수없이 던졌던 물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결국 답을 찾아냅니다. 논리나 이성이 아닌 행동하는 사랑으로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소설 속에서 조시마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고통이다. 우리는 흔히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요. 하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까다로운 이웃, 나를 귀찮게 하는 가족 한 명을 사랑하기는 죽기보다 힘들어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합니다. 꿈속에서의 사랑은 쉽지만 현실에서의 사랑은 가혹하고 무서운 노동이다. 하지만 그 노동을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병인 패기종이 악화되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밤새워 글을 썼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원고지에 붉은 얼룩을 남기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을 끝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길 유언이다. 그렇게 2년여의 산고 끝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1881년 1월 28일 아침, 도스토예프스키는 잠에서 깨어 아내 안나를 불렀습니다. 안나, 오늘은 내가 죽을 것 같소. 그는 평소처럼 성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30년 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그 춥고 외로운 밤들을 견디게 해주었던 바로 그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아무 데나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래,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는 아이들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신은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서로를 끔찍이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의 동반자이자 구원자였던 아내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안나, 내 말을 명심해 주시오.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소.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조차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도박 중독에
간질 발작에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허덕였던 못난 남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귀족부터 거지까지, 학생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지요. 그들은 단순히 유명한 작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던 친구, 죄 지은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따뜻한 형님을 떠나보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묘비명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정말 한 알의 밀알처럼 살다 갔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인류의 영혼을 울리는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실패했다고 느끼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스토예프스키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형대 앞에서도 5분의 시간을 감사했던 사람, 시베리아의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 나이 50이 넘어서야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았던 사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넘어설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도스토예프스키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영혼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였습니다.